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다음 지극히 거룩한 음식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 제사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드릴지니라. 그는 음식 제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음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되나니 내가 그것을 불로 드린 내 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음식 제물에 관한 그런 그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음식 제물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에서도 바로 이 음식 제사의 법을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문 6장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15절, 20절, 21절,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름 부은 날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는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를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문 레위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음식 제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음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음식 제물들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음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음식 제물의 가루 한 움큼은 곡물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 이 제사는 피 없이 드리는 그런 유일한 곡물 제사입니다. 이걸 또 소제라고 하죠.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단 위에서 드리고 이게 바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제물의 제사는 곡물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와서 자꾸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음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그걸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곡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과 규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 중에 음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우리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셨잖아요. 6장 15절에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된 유향은 유향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그런 향로인데 최고급 향로입니다. 이 향로를 제물에 넣으면 최고의 향을 발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로서 기념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과 향은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서. 그리고 유향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4절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름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로운 삶은 이 삶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기독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을 발해야 돼요. 그 몸에서 그 신앙의 향이 매우 좋습니다. 믿음의 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기도드리는 데 있다 이거죠. 기도가 향이고, 예배서 6장 18절에도 말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주위에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그 드리는 기도는 죄의 악한 독성을 몽땅 제거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향로입니다. 능력이라고 그러죠. 향로는 바로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 향로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 레위기 6장 16절로 가서 보면 어떻게 먹어야 할 것과 먹는 장소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으라는 거죠. 먹을지니라 했어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마음에서 레위기 2장 2절로 3절을 가서 열어봅니다.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쬐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이 분량은 손으로 한 움큼이나 한 줌 정도입니다. 한 움큼. 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 음식 제물은 우리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제물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 2장 3절에 가보면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다. 아들들의 것이라.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들들의 될지니 그랬는데, 자, 법과 규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비록 그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이 음식 제물인데 이것을 함부로 다루지는 그런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죠.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예?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제사의 제물에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제물이 돼야 돼요.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제물. 여기에는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은 안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 2장 11절에 가보면 너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드려서는 안 돼요.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도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한다 해서 안 돼요. 그걸로 가지고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우리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안 됩니다. 누룩이나 꿀이 들어간 그런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한편 누룩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이 하메츠는 발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효된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날카롭게 쏩니다. 날카롭게 쏘아요. 발효가 되고 나면 이게 흥분시킨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거짓 교훈, 이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8절 뿐만 또 갈라디아 5장 9절에도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외 의식상 누룩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제한당해야. 레위기 6장 16절에 가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래요. 회중의 성막들입니다. 그곳이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았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음식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먹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그래서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회중의 성막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미치는 그런 장소, 거룩한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음식 제물 중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남은 성물, 남은 것 있죠. 남은 성물을 오직 이 회중의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돼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 이 성물을 먹는 행위도 제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게다가 먹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법과 규칙을 엄수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 제사장들이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 제물은 일반인이 드리는 음식 제물의 경우에 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리는 음식 제물의 경우 23절에서 이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레위기 6장 17절에 가보면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되나니 그러죠. 내가 그것을 불러들인 내 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주었으며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로 넘어가면 보았듯이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히브리 원에서 하메츠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기본
의미는 흥분시키다, 날카롭게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누룩은 그 속성상 성경에서 가끔 전염성이 강한 죄라든지 거짓 교훈 등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6절, 갈라디아 5장 9절에서 참고할 수 있겠고요. 이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러드리는 절기 때 사용하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렇게 명하셨어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17절에 내 재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으며 하는 이 말씀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런 몫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때와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합당한 은혜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드려지는 내 재물들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었으며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돌봐야 하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의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업적인 생계를 위해, 이 직접적인 그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주시는 제사 예물 중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과 같이 또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셨는데, 이 속건 제물과 속건 제물은 뭐예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제사로인데, 제사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다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의식 절차나 또 그런 또 분위기가 사뭇 엄격하고 엄숙했습니다. 엄격하게 아주 엄숙해서. 예? 그러니까 반면에 음식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자칫 죄 제물이나 범법 제물에 대해 그 제사나 제사 예물이 가볍게 취급될 우려가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 제사 예물도 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을 예물에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이를 신중히 다루도록 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레위기 6장 18절입니다.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들만 그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먹을지니 그것은 불러드리는 주의 제사에 대하여 너희 후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니라고 했습니다. 규례가 된다 그래서 규례가 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입니다. 남자들만 그것을 먹을지니라 하셨는데, 여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남성들
남자들만 이제 그것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는 현재 제사장이거나 혹은 앞으로 제사장직을 맡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음식 제물 중 우리 주 하나님께 드려진 그 후 남은 것, 드려진 후에 남은 것, 곧 지성물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첫 소산물이나 화평제물 등은 제사장의 아내나 딸들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너희 후대를 위한 가운데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뭘까요? 제사 제도가 존속되고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장의 임무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집행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기로 한 그 몫은 변치 않고 그들 후대를 위하여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하나님께 헌신되어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서 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생계는, 그 생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 제사장 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절만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제물을 만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지성물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니라 하리라 이 말이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성물을 만지고 취급하며 먹는 자는 오직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남자는 제사장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래서 이들 제사장들 뿐이었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그 자들로 여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인이 이러한 지성물을 만질 경우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6장 19절에 가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혹은 또 계시 내용의 성격이 바뀔 때 종종 사용되지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인이 드리는 그런 음식 제물의 규례, 이 규례는 바로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규례에 이어 제사장이 드리는 음식 제물의 규례, 레위기 6장 19절 23절까지 이것을 언급하고자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레위기 6장 20절 가보면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니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이 주께 바칠 것이니라. 영속하는 그런 음식 제사를 위해서 고훈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고, 또 그 반은 아침에 그 반은 저녁에 드릴지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되는 날, 즉 유임식 날을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1절로 4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 임명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특히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8장 1절로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이 끝난 후 곧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은 제사장의 음식 제물은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제8일째 되는 날, 즉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날에 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레위기 6장 20절에서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이 주께 바칠 것이니라. 영속하는 음식 제사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에바로 하고 그 반은 아침에 그 반은 저녁에 드릴지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에바 10분 1, 이 10분의 1은 약 2.3리터 1.2대가 되겠죠. 그런 다시 말해서 2.3리터 가량의 그 곡물의 분량, 양을 가리키는 거죠. 이 양은 속죄제물을 위해서 극빈자에게 요구되었던 곡물의 양과 동일한 거죠. 레위기 5장 11절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속하는 음식 제사를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은 영속하는 음식 제사에 부수되어 함께 드려지는 음식 제사와 마찬가지의 그 방식대로 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음식 제물 이 에바 10분의 1을 반분해서 절반은 아침에 드려지는 영속하는 음식 제사와 아울러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드려지는 그런 영속하는 음식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또 말씀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